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 시간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어디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헛된 행실에서 대속되었다 그럽니다. 여기 헛된 이 말은 옛날에는 망령된 행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달성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헛된 행위,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헛된 행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의 삶의 모습을 헛된 것, 공허한 것,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헛된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잡히지 않는 행복, 얻을 수 없는 행복, 이런 것들을 금방 잡을 것처럼, 그리고 이런 행복이 물질이나 어떤 쾌락이나 권력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모든 행실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이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살아야 되는 참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삶을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를 얽어매고 묶고 있던 모든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가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 노예를 살려면은 먼저 노예 시장을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각 지역마다 노예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뭐 몇천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노예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와 고문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도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노예를 매매하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의미가 첫째는 주인이 노예를 사서 풀어 자유하게 하려면은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속이라는 의미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헛된 행실과 망령된 삶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동떨어진 장소에서 대속하신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속이라는 말 속에는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시장에서 끌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대속이라는 것은 비싼 값을 주고 산 노예에게 새 주인이 자유를 선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사와서 그 노예에게 새로운 주인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주인을 만나서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대속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값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였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뭐라 하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디도서 3장에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정욕이나 행락의 종로로 됐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에 매여 있었고 죄의 종으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부자유보다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부자유함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속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은이나 금이나 은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화폐가 금이나 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실 때는 돈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배롭다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비싼 값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라는 것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 목마른 자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3억 대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은 죄의 노예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도저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것을 지불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습니다.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났죠. 한 개인을 위해서, 이삭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에는 한 가족을 위해서 양이 죽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죠. 죽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대속죄일을 지켰는데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한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속죄 양의 범위가 성경에서는 점점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개인에서 한 가정으로 그리고 한 민족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돼 갑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개인에서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그리고 한 민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이 되시기까지는 성경에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피로만이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걸 말씀을 해요. 그것이 지금 이런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확대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대속의 그 어마어마한 일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세상 끝이 다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자의 생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내는 형상이 있죠. 생각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육체적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와도, 내 삶의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굳게 믿고 주님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랑의 삶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산파와 같은 역할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제가 언젠가 조우방 목사님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그분이 목사인데도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늘 이렇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 뭐가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거듭남에 대한 문제가 이 마음속에 그림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런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러 오셨다가 자기의 진실한 고백을 옆에 목사님한테 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거듭나려면 저 산에 가서 깜깜한 밤에 소나무를 한 5개 뽑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진짜 당신이 목사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조방 목사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이렇게 부여잡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나무가 너무 크니까 뽑힐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아무리 흔들고 기도를 해도. 그래서 나무를 조그마한 뭐 옮겨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도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우리가 순종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세요. 다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에 이미 순종한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이 이미 진리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진리에 대한 순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낳은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납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 좀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재미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는데, 이때의 사랑은 그 헬라 말로는 필로스를 씁니다. 필로스. 이건 친구 간의 어떤 사랑,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많은 조건을 따집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사랑 못하겠다, 너는 이러해서 사랑하겠다는 이런 조건을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을 초월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해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랑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씨가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이것에 대한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처음 사랑은 형제의 사랑, 친구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부예요. 조건적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진실로 조건 없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참 시대가 좋은 시대에 살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껴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때의 사랑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22절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가 다 나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붙들고 살아야 될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온전한 신앙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믿음과 소망과 서로 살아가는 삶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개개인적으로 다 어떤 고난도 있고 삶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과 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와도 어떤 형편으로 바꾸어져도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